나죠.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미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은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누구인가라는 표현인데, 이 새 노래가 언제냐면 3절에 나와요. 3절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가 뭐지? 여기서 부르는 CCM이 아니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나? 신곡 발표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천상에서 부를 찬양, 그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를 천상에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천상을 미리 살짝 엿볼 때 보면은 예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상에서의, 하늘나라에서 예배 형태는 어떨까? 설교가 있을까?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설교가 될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무엇 할까? 찬양해요. 찬양의 모든 각 곡조가 담아서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일까? 어린 양,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행하신 일, 구원에 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주가 될 거예요. 제가 YM 훈련 받을 때 예배에 대한 개념이, 통념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 장로교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목회자였거든요. 종 땡땡 종 쳤어요. 기억나시는지? 종 쳤어요. 요즘 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땡땡땡 이렇게 치자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그거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축도로 끝나는, 우리가 주일 예배 형식을 갖춘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배학교 제가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은, 충분히 찬양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의 고백,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콘티를 잘 짜가지고 충분히 찬양만으로도 훌륭한 예배가 됐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천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거, 찬양 부르는 거 힘들어하시면 천국에 힘들어요. 여러분, 천국 생활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따로 예배 안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 새 노래를 이미 부르고 있어요. 과거형.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미래형. 이 두 가지를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산 사람?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사람 누구인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께 속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보세요.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 말하는 건지. 천국이에요. 천국에 어린 양이 누구시겠어요? 어린 양 예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가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보입니다. 14만 4천, 신천지처럼 커트라인 아니에요. 구약, 신약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집단을, 무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14만 4천 장이 맨날 넘었다. 10만 뭐 줬다고 대구에서 얼마 전에 막 했다. 10만이 넘었어요. 14만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네 교리가 틀렸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막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이단들은 그래요. 14만 4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상징이에요. 상징. 이건 전부 다 환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힘들어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특징이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썼어요. 여러분, 추노 뭐 그래갖고 여기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썼을까요? 그럼 영어로 썼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각자 쓰는 언어로 썼을까? Jesus and God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받는 성령을 지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게 표예요. 그게 구원받은 표라고요. 그게 구원의 보증이고 증거이고 보증이에요. 그 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14만 4천의 예수와 함께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상에서 소리가 들려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야. 그래서 가장 근접한 거, 자기가 경험했던 말을 갖다가 붙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가 들어보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랬잖아요. 같고 그렇다는 게, 그거라는 많은 물소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보니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플러스 우레소리 같았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플러스가 뭐가 들립니까? 검은고 타는 자,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것도 역시 악기가 연주되는 거예요. 검은고라고 했을 때 영어로 버전으로 보면요, 하프예요, 하프. 현악기라는 것은 알 수 있겠어요. 음정이 있는 현악기, 타악기가 아니라 현악기예요. 그걸로 봐서 이것은 천상의 악기인데 자기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하프를 또 검은고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근데 뭔가 악기가 있다. 천상의 악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목소리, 천상의 악기가 동시에 나오고 연주가 돼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구나 라는 게 들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찬양 인도와 하나님의 연주가 따라와요.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보면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리드하는 사람이 기타를 쳐가면서 그렇게 연주해 나가죠. 그러면서 이끌어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 여기 이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새 노래예요. 뉴 버전이 아니라 신곡 발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며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근데 그 새 노래가 보세요. 3절에 보면 누가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배울 자가 없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또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다는 것인데, 이 땅에서 속량은 노예를 사서 값을 주고 사와가지고 자유를 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량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노래가 이 땅에서 불렀고 누군가 불렀다면 누군가 배울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배울 자가 없었어요.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노래예요. 그러니 새 노래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요,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뮤지션, 음악가들이 야 너랑 좀 협연, 콜라보레이션 하면 안 될까? 막 제안이 들어와요. 유명해지면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세를 타면은 그 사람과 그 팀과 그 가수와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 어디서 내가 활동했어요. 심지어는 같이 듀엣으로 활동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이치환과 번님들에서 내가 밴드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베이스 기타를 쳤어, 세션맨을 일했어 라는 정도만 해도 막 자기 경계에다 내밀어요. 영광이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거 음반 만드는데 뭐로 참여했어.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연주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와, 대단한 축복이며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속량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5절에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랑 가운데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고 어린 양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 2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자신을 순결하게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꼭 보면 여자와 더럽혔다고 그래요. 남자와 더럽히면 안 돼요? 그 남자만 나쁜 사람 만들어. 제가 보니까 인간이 다 똑같이 죄인이더라고. 여자건 남자건 문제가 안 돼. 타락하고 망가지고 자신의 몸을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던져놓는 것. 이게 바로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것.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나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가 누가 과연 완벽하게 저는 해당 사항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전에 참회 기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퍼펙트하고 완벽해서 흠없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로운 옷, 흰 옷,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고 순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그 의로운 옷을 덧입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의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더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게 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구원받고 나서, 속량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누굴 따라갔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길로 살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꼭 데려가면은 어디 세고 호기심 많고 여기 머물고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버릴 때도 있고 어떨 길 셀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챙깁니까? 엄마가 주시하고 또 챙겨오고 부르고 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고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상에 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천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오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자로 죽게 되면 너희들도 천상에서 이렇게 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고 이 노래하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의 대열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라고,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린 양께 속해서 천상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사탄의 유혹에도 자기를 지킨 사람이 부를 수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도 자기를 지킨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이 뒤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새 천사가 연달아 날아갑니다. 그거는 이 땅에 아직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닌, 추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이 땅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고 위로의 메시지를 연달아 가면서 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도 처음 익은 저 열매들처럼 그런 자가 되어서 천상에서 찬양하는 자로 합류하고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 첫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6절 7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늘에서 나르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해서 외치는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첫 번째 동사,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세 번째 내용,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뭐하라? 경배하라. 영광 돌려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왜 이걸 알려줍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엉뚱한데 경배를 돌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다가 경배하니까. 사람에게 경배하니까. 거기를 갖다가 숭배하고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심판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합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뭔가? 8절에 나옵니다. 둘째가 이렇게 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 더블이에요. 곱하기 2. 무너졌다. 두 번 강조하잖아요.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큰 성 바벨론이 잘못한 가장 큰 게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악을 짓도록 계속 확산하게 만들고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뭘 말하는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교합니다만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요. 작지 않아요. 큰 성, 메가시티.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 편리성, 그렇지만 가장 뒤에 감추고 있는 모습, 타락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거기에 목매게 만들고 거기에 쾌락에 참여하도록 돈을 벌게 만들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더 큰 쾌락을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 화려한 것에 자기 것도 아닌데 그 화려한 것에 마치 자기 것인 양 취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 모든 세상을 가진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불나방처럼 그 불을 향해서 계속 떠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머리가 부딪히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 세상이 권세를 갖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죠? 뉴욕이 무너진다고요? 재난 영화 나오는 것 같죠? SF 영화 나오는 것 같죠? 서울이 무너진다고요? 도쿄가 무너진다고요? 절대 대마불사. 다음 주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뭐한다? 무너진다. 우리에게 왜 이걸 얘기해 줍니까? 안 무너질 것 같은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이걸 분명히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환락과 여기에다가 마음 쓰지 않아요. 자기 왕국 여기다 세우지 않아요. 땅 사갖고 여기다 뭘 짓고 뭐 하고 만들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내 것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안 믿냐면은 뭐라고 미사역을 갖다가 종교를 갖다 붙이고 신앙을 갖다 붙이고 그래도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여기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 다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뭔가를 누리려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저는 뭐라고 갖다 붙여놔도 안 믿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이 사람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구나. 여기다 보화를 쌓고 있구나. 여기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구나. 아파트 높이고 넓히고 좋은데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다가 무너질 거기다가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설마.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큰 성 바벨론, 세상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쾌락에 추구하게 만들 그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 거기다 마음 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마음 쓰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거기에 큰 성 바벨론 성에 무너질 것에 동참하고 그 안에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 11절에 나와요. 19절부터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쉼이 없는 고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안식이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될 거다.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게 자꾸 666 얘기하는 666 갖다 붙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뭐 백신이니 뭐 온갖 음모론 갖다 붙이기 딱 좋거든. 그럼 막 그 사람이 그런가 해갖고 유튜브 쳐다보게 만들고. 결정적인 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상거래하는데, 물건을 매매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 그거예요. 그 짐승의 표, 그거가 있어야 그 유통하는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카드를 하나도 쓸 수 없어. 오로지 현금만 써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활에. 모든 것에 다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고 현찰로 계산해야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 굉장히 불편하죠. 신용카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가. 이제는 저는 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폰에 넣어 갖고 다녀요. 비율만 누르면 돼요. 다 그걸로 다 움직여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만약에 못하게 만든다. 너가 이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받지 않으면 넌 못하게 만들 거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고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게 뭐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또 하나 플러스가 될 게 있어요. 짐승의 체제, 짐승을 그런 시스템을 주고 그것을 갖다 굉장히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 것만 같은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바로 사단의 화신이에요. 예수님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현혹시키고 모든 사람을 갖다 압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누군가가 실체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상징하는 뭔가를 받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져요. 상거래도 활발하고.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불편해요. 마치 북한처럼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되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처럼 로마 황제에 절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위협이에요. 사단은 두 가지 전략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위협, 하나는 유혹이에요. 하나는 위협은 뭡니까? 안 하면 죽어라고 해가지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여요. 유혹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매력 있을 거야, 여기 참여하면 너가 편리할 거야. 이 두 가지를 양면 작전을 써서 우리가 그 체제에 들어가도록, 그를 경배하도록, 거기에 매몰되도록, 거기에 따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앞으로 점점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거나 경배하거나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해주십니까? 왜 천사가 연달아가면서 이걸 얘기합니까? 봤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것에 다 지뢰밭처럼, 허들처럼, 지뢰밭처럼 다 피해가야 돼. 이걸 다 인내하고 피해가고 넘어서고 이겨내야 돼. 사단의 협박, 사단의 유혹, 이 모든 지뢰밭을 통과하고 넘어서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가려내는 작업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채를 걸러내요. 쭉적인 알곡인 척한 것, 채를 걸러내면 이런 위협과 고난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채를 치면, 이 채는 사극에서나 나오지. 요즘 전 채를 본 사람이거든요. 채를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쭉쭉 이렇게 무게 때문에 밀려들고, 쭉쟁이들은 알곡인 척 있던 쭉쟁이들은 하다가 채 끝에,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심판을 이렇게 채를 치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천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거기에 다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를 수 있어요. 왜 성도들에게 천상의 모습, 예배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실까? 우리 살아있는 이 성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만이 아니라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건 뭔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믿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뭔가 믿는 거,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 그가 진짜로 믿음과 소망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뭘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런 위협과 협박과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분만 온전한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자,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오. 13절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장례식 때 이 본문 많이 인용하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죽어야 복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주 바깥에서 죽으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어요.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구원을 받듯이 두 번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태어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갈 기회도 없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거듭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태어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문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개념은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두 번 태어나듯이 두 번 죽는 게 영원한 죽이고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면 그 소멸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내했던 거,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단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쉬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 창세기에서 말했던 안식,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한 안식을 더 이상 그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따르는 상급과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십니다. 누구나 언젠간 죽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만이 천상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거 구원받는 거고 속량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한 자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자만이 천상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안에서 이 육신이 죽은 자들, 그 믿음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안식과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그런 자만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서 천상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찬양과 연주에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감히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무리에 속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